밖에서 따로 모여 있나? 저 진상희 집사님, 가서 은진이 잠깐만 좀 오라고 그래봐. 와서 그 앞자리에 갖다 앉으라고 그래봐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본도 출신의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알게 되었다. 그는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쫓겨나 그곳에 와 있던 참이었다. 아굴라도 바울처럼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바울은 그의 집에 묵으면서 같이 일을 하였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설득시키려고 애썼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온 후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일에만 모든 시간을 바치고 그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한 바울에게 대들고 욕을 퍼부었고 예수님을 모독하기까지 하였다. 바울은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자 옷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말하였다. 당신들이 잘못한 책임은 당신들이 지시오.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겠소. 그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지냈다. 유스도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 책임자 그리스도가 그의 온 집들과 함께 주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 어느 날 밤 주님께서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겁내지 마라. 계속하여라. 중단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될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아멘. 야, 은진아, 마이크 좀 잡아봐. 마이크 왜 잡으라고 그런 것 같아? 모르겠어요. 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생각을 해봐. 왜 마이크를 잡으라고 그랬을 것 같아? 너 아까 나한테 와서 보여준 책 제목이 뭐니? 책 제목 좀 한번 얘기해봐. 차라투스라는 이렇게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해. 마이크다 대고. 차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얘가 제가 사무실에 가가지고서 뭐 이따 회의에 할 내용을 좀 복사를 하고 있는데 얘가 뭔 책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서는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목이 뭐였다고 다시 한번 잘 마이크 대고 말해봐. 차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이거 읽었니? 그러니까 읽었대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니? 그랬더니 안 돼. 그래서 설명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거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책이 뭘 얘기하는 건지 한번 어디 설명 좀 해봐. 그 책이 뭔 얘기라고? 아까 나한테 한 얘기 해봐봐. 신은 죽었다. 신이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이 신을 살해했다. 인간이 신을 살해했다. 이제 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봐. 인간의 신을 살해했다는 게 무슨 얘기야? 신이 인간을 연민했기 때문에 그 추악한 것을 다 보게 되었고 그러자 인간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죽였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게 니체의 책인데 그 쉬운 책이 사실 아닙니다. 근데 얘는 전에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철학적인 거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철학자가 되려는가 봐. 우리가 지난 17장 사도 바울의 아테네 설교를 가지고 몇 주 동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봤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어 내려가면 그냥 뭐 이런 얘기 했나 보다 그러고 끝날 수 있는 건데요. 그게 그 당시 그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또 그리고 고대 종교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하나하나를 따져보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신을 살해했다. 사람의 신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 신은 죽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니체가 얘기하는 신은 죽었다는 얘기가 인간의 신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신을 어떻게 죽이지? 그 신을 버렸다. 인간의 신을 버렸다는 뜻이야. 그 책을 가서 이제 조금 잘 한번 읽어봐봐. 다시 한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니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왜 신을 죽었다고 그러는지, 또는 인간의 신을 살해했다. 신이 죽었대. 근데 왜 죽었다고요? 인간의 신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은진의 아버지 마이크, 인간의 신을 죽일 수 있나요? 신이 죽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죽여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서집사님 은진이하고 얘기하다가 딸릴 것 같아. 잘못하면 미천이 딸릴 것 같아. 사람의 신을 죽였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 죽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그 신을 왜곡했다 뭐 그런 뜻 아닌가요 혹시? 그런 뜻 아닌가? 자, 이제 니체 그러게 되면은 어렸을 때 별명은 작은 목사였다라고 그럽니다. 신앙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 목사님 집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기독교 신앙을 잘 물려받았던 그와 같은 사람인데,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신은 죽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 철학,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 가운데에서 무신론을, 신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이제 대명사처럼 이렇게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신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신이 없다는 얘기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인간이 신을 살해했다,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그 사람이 하는데, 그 니체가 얘기하는 신이 없다는 얘기, 신이 죽었다는 얘기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금방 이제 소집사님이 뭐 조금 비스름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신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신이 죽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겠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가 있나요? 아니요. 근데 신이 죽었대. 왜 죽었다 그런다고? 그 죽었다는 의미는 신이 인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게 됐을까? 인간이 신을 버려서. 인간이 신을 버렸다는 게 무슨 얘기지? 신은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일까? 네, 우리가 얼핏 니체가 얘기할 때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 문자대로 그냥 없는 무신론을 얘기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반대로 니체 입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반대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오강남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종교학자예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또 무슨 책이 있는가 하면 책 제목이 예수님은 없다. 그냥 책 중 예수는 없다. 예요. 그럼 그 제목만 이렇게 보게 되면 무슨 얘기로 들려요? 예수님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아? 제목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예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느끼겠죠. 얼핏 보게 되면 예수님은 없다. 그러면 이제 신학교 교수를 주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 나는 신학교 교수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없다고 그런다. 이제 제목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책에도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은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 진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계셨던 그 예수님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얼핏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셨던 그 예수님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교회에서 믿고 있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예수님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과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 계시던 예수님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교회에서 믿고 있는 그런 예수님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너무 잘못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지적하기 위해서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는가 하게 되면 뭐라고 붙여놨다고요? 예수님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없었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잘못 믿고 있는 예수님이다. 우리의 지금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은 죽었다는 얘기, 니체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보자고. 신이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신을 또 인간이 죽였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잘못 믿고 있다. 그러니까 잘못 믿다가 보니까 본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인간의 신을 죽였다.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교리가 참 하나님을 가리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누구가 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살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소집사님 마이크 잡아봐. 소집사님 혹시 하나님 죽이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 죽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죽이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살해자일수록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똑바로 제대로 아주 잘 열심히 믿고 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 틀림이 없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들, 특히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는요, 거의 다가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거의 다. 그 다음 진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였다. 맞아요. 죽였어요. 우리는 여기 대들 막 분개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다시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 오늘 우리도 또 누굴 죽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오강남 교수가 지적하는 게 지금 바로 그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게 되면 특히 우리나라 교인들 향해서 이제 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도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큰 교회일수록, 그리고 열심히 많은 믿고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극이 지금 이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지금 이제 그 동계 올림픽에 맞춰가지고 제가 썼던 거 한국사 이거를 지금 이제 이때 영어로다가 지금 이제 그거를 다시 또 이제 써내려가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영어로다 이렇게 다시 바꾸다가 보니까는요. 여기 제일 어려운 게 제일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걸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들어 있어요. 그 얘기 속에 지금 은진이가 들고 와서 얘기한 그런 니체가 한 그런 얘기, 신은 죽었다, 인간의 신을 살해했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표현 속에 지금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가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뭐라고 이거를 영어로다가 번역을 해놔야 될지 이게 지금 제일 어려운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까더라고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써오던 그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 속에는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뭔가 성경에도 본래 얘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 거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개념이 없어요. 본래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이 지금 사라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다시 표현을 해내려니까는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고조선에서 얘기하는 천신이라고 한 것,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 이걸 표현을 해보려니까 이게 지금 제일 어려운, 기존에 쓰고 있던 단어 가지고서는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어떻게 이 부분을 지금 풀어나가야 되나.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다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니 요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써왔던 그 용어 속에 그 하나님이라는 다른 어떤 거 말고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 본래 성경에서 얘기하던 그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단 말이야.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이 얘기를. 같은 일에 지금 얘가 아침에 이 책을 들고 와가지고서 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나 보자마자 아주 자랑스럽게 내가 이런 책을 읽었다고 아마 자랑하려고 내 보이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래도 예수준에서는 꽤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읽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 책 갖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파악이 잘 되나. 이거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 앞으로 은진이가 가만히 보니까 은진이가 앞으로 하나님 개념을 좀 똑바로 잡아놔야 될 것 같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닌가? 오늘 우리도 똑같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과제예요. 아마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은진이가 그런 일을 할 것 같아. 은진이가 사람이 하나님을 살해했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이제 다시 살려내야지. 이제 하나님 죽고 사는 문제가 이제 누구의 손에 달렸나 하면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 손에 달렸다고? 은진이 손에 달렸다고? 우리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이런 역설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살해를 당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셔요? 그건 역설인데, 역설이 아니고서는 이런 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신은 죽었다, 예수님은 없다, 자 이런 제목의 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너무 잘못 믿고 있다. 예? 또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 잘못 믿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니체가 무신론자의 대명사처럼 되어져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누구 책임인가? 본인의 책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심한 것 같고, 우리 교회의 책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떤 분이 어떤 그 여자 비구니 스님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이거 대단한 거 천재적인 어떤 그런 면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불교에 가서 그 스님이 되기 전에는 아주 교회 열심히 다니던 분이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내가 가야 될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리고 불교에 귀해가지고 스님이 됐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내가 그분의 그 일화 여러 가지 얽힌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이런 분이 기독교 신학을 했더라면 좀 제대로 했겠다. 돌아가신 하나님을 다시 살려내는 사람 됐겠다. 내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사실 오늘 우리가 제3의 니체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다시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몇 번 걸쳐서 이렇게 봤는데요.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설교 속에 자 이제 이런 맥락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18장으로 넘어가 봐야지 되겠는데요. 그 후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어디로 갔다? 고린도로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뭘 말하는 걸까요? 아니 뭘 말해? 뭐 이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갔다는 이야기이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갔다는 이야기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이제 들려요. 맞는 얘기지 뭐. 근데 누가가 이 기록을 써 내려갈 때에는 이 일절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런 걸까? 뭘 말하고 그런 걸까? 어제 은진이 일절이 뭘 말하려고 그런 것 같아? 뭔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어? 없어? 소집사님, 그러니까 바울은 왜 그 고린도로 갔을까? 왜 고린도로 갔을까요? 뭔가 그 촉이 왔나 보네. 왜 고린도로 갔을까요? 그냥 고린도로 갔지 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누가가 이 말을 써내려갈 때 여기에 많은 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지도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이 되겠는데요. 드로아에 있다가 빌립보에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쓰고 있지요? 뭐라고 쓰고 있었지요? 여기 아주 빌립보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도 도착한 그 장면을 뭐라고 써내려갔나요? 드디어 어디에 갔다고요? 이 마게도냐에 도착을 했다. 그 드디어라는 말 속에 많은 걸 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선교 여행을 쭉 가면서 지금 뭐를 염두에 두고 있는가 하면, 그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아테네에서 했던 그 설교들 속에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헬라 문화가 지금 로마 제국 시대에 전 세계, 즉 로마 제국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는데, 정치로는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문화로는요 헬라 문화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 유럽은 계속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아 왔습니다. 지금도 사실 현대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현대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문화의 또 부활이었다라고, 이제 헬라 문화의 부활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성주의, 합리주의 문화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런 이제 헬라 문화의 중심지에 이제 드디어 도착을 했다. 도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이제 이 헬라 문화,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그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이제 쭉 마게도냐, 빌립보,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도시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을 쭉 이제 지나가면서 어디에 가는가 하게 되면 아테네로 갑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어디였는가 하게 되면 아테네인 거예요. 그 아테네에 가가지고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봤던 그와 같은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 굉장히 중요한 것들, 깊은 것들이 여기 이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고린도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로 왜 갔을까요? 여기 이제 고린도로 갔다라고 하는 구절에 뭐라고요? 그 후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어디로 갔다? 그럼 이 얘기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기서요. 지도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지금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선교의 목적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의도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선교하러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 전도하러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앞에서 봤던 그런 설교들이 되겠는데, 오늘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떡하는, 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살게 하다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전도, 우리가 얘기하는 선교는 이제 이건데요. 본래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교는 어떤 교회였느냐? 최초의 이방인 선교를 갔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본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교는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그럼 앞에서 우리가 봤던 아테네에서 했던 그런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봤던 것처럼 뭘 어떻게 하는 거지요? 뭘 어떻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잘못되어져 있는 뭐예요? 문화 중에서도 어떤 문화인가 하면 종교 신앙의 문화를 바로잡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그런 얘기 속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걸로다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영혼 구원하시는 거 당연히 들어가는 이야기이고요. 그건 뭐 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신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세상 구원과 영혼 구원은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건데요.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또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는 자꾸 이제 영혼 구원에다 초점을 맞춰서 이걸 줄여놓은 거예요. 영혼 구원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 인간 구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인간에 살아가는 거에 세상을 구원하시는 건데요. 그 세상이라는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게 되면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바로잡으러 오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 주제가 지금 바로 그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니까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지금 우리가 17장마다 봤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가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에서 처음에 뭐라고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아덴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매우 종교심과 신앙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시내를 다니며 여러분들의 많은 재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부터 내가 그분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이어야 하는지. 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주로 여기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성경에 얘기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이렇게 이제 묻고 끝나는데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어야 하는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 이걸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유일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출애굽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묻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 몇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얘기. 또 그 다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되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 몇 번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소개하는 게 몇 번 나오고 있다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내가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내가 이제부터 얘기를 하겠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그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분야에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하나님은 이런 분야라고, 이제 이런 분야에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과연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같은지를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야에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나요? 소집사님, 아주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으셨는데 맞죠?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야에 된다, 어떠한 분이어야 된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은진이는 너도 뱃속에서부터 믿었지? 어? 넌 하나님에 대해서 뭘 좀 생각해봤어? 이 세상이 완전한 거냐 그거 가지고 자꾸 묻던데 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걸 생각을 해봤어? 저는 종교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주로 뭘 생각했어? 세상에 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 관해서 왜 종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을까? 왜? 왜 종교에 대해서는 생각을 별로 안 해보고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을까? 왜냐하면요, 제가 그때 세상은 진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갑자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러면 과연 신도 진짜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어서 종교에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저 은진이 박수 좀 한번 쳐줘요. 그때 6학년, 이제 6학년이지?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거지? 네.
이제 목소리도 보니까 조금 이제 신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고 하는데 네가 돌아가신 예수님 하나님 다시 살려내는 역할 좀 한번 해봐. 그게 사람이 하나님을 죽였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역사에서 우리가 풀어내야 될 가장 큰 과제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이제 그런 건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 하나님 어떤 분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로 그걸 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묻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는 뭘 묻는다고요? 뭘 묻는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하는가를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라고 묻는 거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라고 묻는 거고는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그 이야기 속에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몇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다. 또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 속에는 모세가 계속 묻는 물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다 수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있다라는 거로 만나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것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병 들었을 때 뭐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걸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있더라. 그냥 근데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더라. 교회 가가지고서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어야 된다. 하나님이라면 이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리고 묻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그럼 진짜 있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러이러한 분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아테네를 향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아테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런 분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사람이 지금 이런 집 속에 있겠느냐. 이런 얘기.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이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 속에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참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어떤 분이어야 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헬라 문화가 지금 로마 제국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로마 제국을 구원해내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를 지배하고 있는 이 문화를 바로잡아야 될 터인데 그 문화의 중심지가 지금 가보니까 어딘가 하게 되면 아테네인데 근데 아테네를 가보니까는 거기 온갖 제단들 신들을 다 받아놓고 과연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런 분이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한다. 인간이 살해한 하나님을 다시 살려내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묻고 들어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물음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아멘?
우리 맨날 그냥 내가 지금 뭐 이러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도와주셔서 뭐 어떻게 이런 것만 주로 관심 가지고 기도도 그렇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묻고 들어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는 별 생각, 난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그냥 믿고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난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나는 성경에 하나님 믿는 거지. 그냥 이러고 끝나요.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어떠한 하나님인지 또 물론 알아야 되는, 어떠한 하나님인지는 여태까지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여태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걸 말하는 거고, 그걸 일단 물론 알아야 돼.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기독교 역사 그 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야? 그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뭐가 어떻게 다른 거야? 여기까지를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잘 몰라요. 별로 물어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내 나름대로 그냥 뭐 그저 그러려니 그냥 그러고 넘어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먼저 좀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과연 교회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이 기독교 역사에서 얘기하고 있던 신학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이 과연 진짜 하나님인지, 어떤 하나님이어야 하는지를 또 물어봐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는지 이런 물음 좀 가져봤어요? 이런 생각 좀 해봤어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들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쭉 여기를 보면서 이들의 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헬라 문화, 그리고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헬라 문화에 들어있는 그 신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아야 될 터인데, 그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될까? 지금 여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에 가가지고도 쭉 둘러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봐야 될 곳이 하나가 더 있어요. 가봐야 될 곳이 하나가 더 있어요. 어딜까요? 거기가 어디죠? 고린도인 거예요. 고린도를 가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헬라 문화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 한번 좀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은 고린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그 후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어디로 갔다? 고린도로 갔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요것과 관련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가지고 또 이제 상황을 쭉 둘러보는 거예요. 쭉 둘러보고 난 다음에 자, 이 헬라 문화를 바꿔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헬라 문화를 바꿔 나가려고 한다라면 도대체 어디서 해야 될까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판단이 잘 안 서요. 다시 아테네로 가야 되나, 어디를 통해 가지고 이 헬라 문화를 바꿔 나가는 그와 같은 작업을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서 이 고린도에 와서 보니까, 고린도를 왜 고린도 여기를 와서 이렇게 비중을 두고 있었는가 하면, 당시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마게도니 여기 뒤엔 트라키 비두니 갈라디 아시 여기 또 보게 되면은 뭐가 공통점이에요? 아로 끝나는 거는 뭘 말하는 거죠?
행정구역의 단위를 말하는 건데 요즘 우리로 얘기를 한다면 한 도보다 좀 훨씬 큰 어떤 그런 개념.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여러 그냥 나라의 개념, 한 국가 정도 되는 어떤 그런 크기의 이제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 물론 조금 큰 데도 있고 좀 작은 데도 이제 있고 그러기는 한데, 그 지역 한 대 도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행정구역이 일단 이제 도니까 그 도인데, 마게도니 아예 행정의 중심지, 도청 소재지가 되겠죠. 거기는 데살로니가였고, 여기 이제 아가야, 아야, 이제 요건 또 어디는 아라고 어디 야, 이제 그렇게 된다. 아, 야는 같은 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가야라고 하는 곳에 행정 중심지, 도청 소재지는 어디였는가 하게 되면 아테네가 아니라 그때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업 중심지였고 도시 큰 규모로 봐가지고는 아테네보다 이게 훨씬 컸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 아가야를 바꿔나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게도니안,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였는데, 그런데 이 아가야 지역에 와가지고서는 여기는 그러면 어디를 중심지로 잡아가지고서 이 복음을 여기다 이제 확산시켜야 될까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이제 아테네를 둘러보고 그다음에 고린도까지 한번 가보자. 고린도에 가가지고 상황을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고린도 가서 쭉 왔다가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자, 이게 여기 고린도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고린도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그런 얘기가 어디 들어 있을까요? 금방 읽은 것 가운데 어느 날 밤 주님께서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겁내지 말아라, 계속하여라. 중단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될 사람이 많이 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 얘기는 뭘 말하는 걸까요? 11절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물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있었지 뭐, 그냥 우리는 닿지,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많은 고민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도대체 어디를 통해 가지고 이 헬라 문화를 좀 바꿔나가 봐야 될까, 거기가 어디여야 될까라고 하는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판단의 소지를 하는 게, 많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많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놓고? 아테네와 그리고 어디를 놓고요? 고린도를 놓고 도대체 어디여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나와요. 겁내지 말아라, 계속하여라, 중단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고린도를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땐 여기는 안 되겠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 가지고서는 안 되겠어요. 고린도, 아테네, 스파르타. 여기 스파르타는 지금 요즘 되면 미국 서도 그래가지고 안 나오는데, 여기 이제 요 부분이 그리스의 이제 고대에 아주 유명한 도시국가들의 서로 그 쌍벽을 이루는 어떤 그런 나라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스파르타, 그 스파르타식 뭐 이제 이래가지고 스파르타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도 거기 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셋이 아주 유명한 고대 이제 도시국가들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특징이 다 있어요. 스파르타 그러면 뭐 대충 다 이제 아실 거고, 아테네 그러면 이제 철학의 도시고, 이제 고린도는 그러면 무슨 도시냐? 고린도는 뭐로 유명한가 하게 되면은, 지금도 유럽에 아마 서양에서 나오는 어떤 문학 작품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스파르타 사람 그러면은 뭐예요? 아주 강하게 군사적인 그냥 체력의 훈련을 아주 시켜놓는 전사 문화. 그리고 아테네 사람 그러면 뭐예요? 아테네 사람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철학. 고린도 사람 그러면 뭘로다가 딱, 이게 고린도 사람, 스파르타 사람, 아테네 사람 그러면 이제 딱 그냥 이미지가 고정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고린도 사람 그러면 뭘까요? 고린도 사람 그러면 뭐로다가 딱 뭐의 대명사일까? 고린도 사람 그러면은요, 여기 나와 있어요.
겁내지 마라. 계속하여라. 중단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는 폭력이에요. 난무하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요 얘기 속에 여긴 그냥 무법천지 그냥 그와 같은 어떤 게 많은 게 지금도 유럽의 또 유럽을 배경으로 하는 그 유럽의 고대를 배경으로 하는 말 가운데도 고린도 사람 그러면 무슨 뜻이라고요? 고린도 사람 그럼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얘기는 뭘까요? 예? 양아치? 그건 어디서 들은 말이에요? 양아치. 옛날에 조폭을 양아치라고 불렀다고요? 그 대구에서는 양아치라고 그랬나? 그 양아치가 무슨 뜻이에요? 그 어느 나라 말이에요? 대구 말인가? 지금 우리가 조폭 이렇게 폭력배, 고린도 사람 그러면 그건 폭력배의 대명사예요. 폭력배의 대명사고 스파르타 사람 그러면 전사의 대명사고 아테네 사람 그러면 철학자의 대명사인데 고린도는 여기 그와 같은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 여기 지금 디도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왜 그럼 거기 폭력배의 중심지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잘 디도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요. 이 아가야 본토하고 고린도는 섬이에요. 섬이고 요 사이에 이제 이렇게 바다가 이제 이렇게 도자가 들어가잖아요. 도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섬인데 육지하고 거의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옛날에 이게 배가 지나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중해 이렇게 쭉 갈 때 이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서는 배가 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제 배가 여기서 이제 쭉 지나서 로마로 간다 그럴 때는요. 로마로 가려면 배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가지, 이렇게 가면 되지. 요즘같이 이제 이렇게 엔진을 가지고 가는 배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가면은 돼요. 근데 옛날 그냥 돛단배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바람으로 가는 거예요. 바람으로 가는 어떤 그런 배, 그 노를 져서 가지고 가는 이런 배들은요, 그렇게 저 넓은 바다로 나가가지고도 나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게 그건 어렵습니다. 그 내로다가 이제 이렇게 위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요.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바람이 불어줘야지 가는 거지. 그 뭐 바람 내 맘대로 불게 하나? 그래서 여기서 로마로 갈 때는 거의 어디를 지나가는가 하면 요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요 사이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고린도가 이제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아주 그대로부터 상업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여기 고린도의 이제 고린도 신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명한 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옛날에 우상 종교 시대에는 남자 사제가 있고 여자 사제가 있는데 고린도 신전에는 여자 사제만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나갔을 당시 몇 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1천여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 고린도 신전에 교인이 1000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 신전에 뭐가 1000명이라고요? 여자 사제만 1000명이래. 그 여자 사제를 뭐라고 부르는가? 공창, 이렇게 성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사창부가 비슷한 어떤 그런 역할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가가지고서 이제 그 신한테 어떤 뭔가 신을 섬기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신전에 그냥 가가지고서 오늘부터 예배나 드리고 오고 헌금이나 하고 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신한테 성을 바치고 와야 돼. 그 성을 어떻게 바쳐요? 신이 성을 뭔 재간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 남자 사제가 있고 여자 사제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제사를 드리러 간다,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하게 되면 남자 사제나 여자 사제하고 성관계를 갖고 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000명이나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은 일과가 뭔가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걸로 끝나지 않고 얼마나 적극적이었는가 하게 되면 오후가 되게 되면 고린도 시내로 내려가 가지고서 그냥 사람들 다 그냥 끌고 들어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냥 폭력이 난무하는 어떤 그런 도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군포라는 데가 있어요. 그 군포. 그 포가 무슨 뜻일까요? 옛날엔 거기에 뭐예요? 거기에 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포구였어요. 그게 군포, 제물포,
지금도 인천 제물포 가보면 바다 없어요. 다 메꿔버렸죠. 지금도 군포 가보면 무슨 뭐 바다가 있어. 거기 여기 배가 거기까지 왔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 기차역 이름 지을 때는 군포라고 전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 그때까지는 뭐가 있었다고요? 포구가 거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도 제일 조폭으로 유명한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군포. 옛날 군포 깡패 유명했대요. 여기 이제 옛날 사람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포 거기 아주 유명한 그 조직 폭력배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천, 부산 다 이제 비슷한 건데 여기도 그와 같은 거예요. 이게 고림도 그러면 뭐라고요? 폭력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아주 그 고대적 그 지중해 연안에서 제일 유명한 폭력배 그러면 어디라고요? 고린도. 고린도 사람 그러면 지금도 뭐라고요? 술주정뱅이 폭력배의 대명사로다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 여기 와 보니까 이게 뭐 도대체가 무법천지에다가 그냥 사창굴에다가 폭력배에다가 뒤범벅이 돼가지고 여기서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 고린도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겁내지 마라, 계속하여라.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자, 뭐라고요?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 속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중단하려고, 철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 속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여기 이런 데 가가지고도 고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눈에 가시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영국에서 이제 그 산업혁명이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을 때 전도를 하러 다니게 되면은요, 어느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가게 되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그 지역에 있는 폭력배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설교하는 게 다 자기들한테 하는 소리처럼 들려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웨슬리 목사님 왔다 그러면 폭력배들이 총동원돼가지고 아주 좀 죽여버리자. 그러고 나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교하는 데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그때 그 야든 그 소떼들이 있었는데 소떼를 몰고 와도 그냥 그냥 거기 모이는 데 웨슬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거기 뭐 그 말씀 듣겠다고 모이는 데 다 깔아 죽이자. 그렇게 소떼 몰고 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분위기가 험악한 거예요. 근데 이거 실패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아주 이제 조직 폭력배니까 이제 조직적으로다가 이제 음모를 꾸미는데 그게 뭔가 몇 명을 이제 보내가지고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러 이제 뭐 이렇게 가고 설교 끝나고 나고 아주 뒤에서 그냥 돌로다가 아주 직접 때려 죽이자. 그리고 뒤에서 돌 던지는 얘기가 나와요. 쫓아오면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데요. 그 웨슬리 목사님 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얘기가 생생하게 나오는데, 그런데도 나는 그 이런 얘기 읽으면서 야, 내가 여기 이런 현장이었으면 난 못 나갔을 것 같아. 정보가 다 들어와요. 지금 조직 폭력배들이 지금 목사님 나오기만 하면 다 죽이겠다고 지금 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못 갈 것 같은데 이 목사님 키도 작고 그랬다고 그러는데요. 그걸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서 또 그냥 할 거 다 해 그냥. 그런데 끝나고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조직 폭력들이 보고 있다가 그렇게 겁줬으면 이게 안 나올 줄 알아요. 또 와서 또 헛소리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주 완전히 죽여버리자 그러고 뒤에 쫓아오면서 이런 돌을 그냥 큰 돌을 던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너 읽어봤어? 어디 마이크다 대고 얘기해.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지켜주셨다. 어떻게 지켜주셨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지켜주셨을까? 그 뒤에서 쫓아오면서 그렇게 여러 명의 돌을 던지는데 그게 하나도 안 맞고 다 빗나가더래.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지켜주심을 경험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김현태 선교사님 필리핀에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또 오셨는데 나 김현태 선교사님 아버지 목사님한테 내가 들은 얘기예요. 당진이 고향이신데 그 당진 지역에 뭐 무슨 깡패들이 몇 명이 있었대요. 몇 명이 지나가다가 교회당이 있으니까는
교회당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뭔 내기들을 했는가 하게 되면, 야 저기 저 교회당에 저 현관 유리창이 있는데 우리 저는 뭐 깨고 가자. 근데 어떻게 깨는가 이렇게 딱 서로 서놓고서 여기부터 돌을 던져가지고 누가 먼저 저 유리창을 맞추나 한번 우리가 내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돌을 그냥 그 가까운 데 이렇게 던지는데 아무리 던져도 이게 안 맞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던지다 지쳐가지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 돌도 웃고, 저들끼리 서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야 이게 도대체 우리가 저걸 이렇게 돌을 많이 던졌는데 저게 안 맞는다는 게 도대체 이건 말이 안 된다. 아무리 봐도 저 교회에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다 교회로 갔대. 그래도 그 중에 한 번 뭐가 된 목사님이 됐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요 얘기 속에는요, 지금 요러고 그냥 끝났는데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많은 살해 위협을 비롯해 가지고서 많은 위험한 일들을 겪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야, 근데 이런 데다가 뭐 교회를 세워가지고 여기서 헬라 문화는 고사하고 여기다가 도대체 이거 뭘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겠다. 여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하여라. 겁내지 말아라. 계속하여라.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요?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될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서 11절로 가서는 뭘로 시작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여기 1년 반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 얘기들 속에, 요 짧은 얘기들 속에 이런 배경의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이 헬라 문화를 어떻게 하든지 이걸 바로잡아놔야지, 헬라 문화를 바로잡아놔야지, 그는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도 그때 영혼이나 구원해봐야 되지,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선교를 회복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촌 시대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문화를 내다보면서 여태까지 서양의 이성주의 문화, 현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걸 내다보고 이걸 한번 뜯어 고칠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아멘? 그걸 그냥 놔두고 뭘 어떻게 해볼까?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그런 정신문화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너무 좀 말이 큰가?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본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교는 이런 선교가 되겠습니다. 많이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아멘한 거예요? 누가 아멘했어요? 서집사님 아멘했지? 뭐 아멘했어 지금? 한번 얘기 좀 해봐. 뭘 아멘했어요? 뭘 기도하라고요? 뭘 아멘한 거예요? 그 덮어놓고 아멘해 그냥. 뭘 조집사님도 아멘했지? 아예 안 했다고? 입술이 몰아가지고 움직였는데 내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제 교회 와서 예배당 앞에 앉아가지고 거짓말하고 있네. 뭘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가르쳐, 아니 우리나라 역사 문화 뭐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다가 그걸 왜 그걸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라고 할 때 저는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정신문화를 한번 바꿔봐야지 될 터인데,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정신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확신 때문에 제가 그 책을 쓴 거예요. 그걸 또 뭐 영어로다 또 그걸 번역을 하는 거다. 그 뭘 대단한 거라고 그걸 번역을 하겠다고 그러겠습니다. 난 뭘 내가 하는 얘기가 내가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 확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끌고 나갈 수 있는 정신 문화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내야 되는데, 기존의 여태까지 세상을 지배하고 이런 현대 세상 문화라고 하는 거 한번 바꿔봐야 되는데, 아멘? 그 얘기 좀 기도 좀 해요. 너무 큰 얘기가 돼가지고도 엄두가 안 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말고, 엄두가 안 나더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한번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 한번 사도행전 읽어봐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영혼이나 고난을 다녔다는 식으로다가 우리 이렇게 이걸 해석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행적들을 한번 봐봐요. 그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겁니다. 야, 이 헬라 문화를 바꾸려면 아테네 아니면 고린도여야 될 터인데 둘 어디일까? 쭉 1년 반 동안 여기 있다가 보니까, 자, 이게 지금 헬라 문화를 바꾸는 어떤 이와 같은 것들이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뭐예요? 지금 이 헬라 문화가 아테네에서부터 출발하기는 했지만 지금껏 그 헬라 문화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지금 헬라 문화의 실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하게 되면 여기가 어디예요? 에베소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아테네 고린도를 거쳐가지고 어디를 가보는 거죠?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이 헬라 문화를 바꾸려고 하면 이제 에베소로 가야 되겠다. 이게 바다 하나 사이에 두고 있거든요. 바다 하나 사이에 두고 여기가 다들 같은 문화권이에요. 다 같은 문화권. 여기 이제 그 밀레도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쪽에도 이제 이렇게 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중요한 헬라 문화의 한 중심지고, 그래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예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제 안디옥하고 에베소까지 비슷비슷합니다. 4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가가지고 헬라 문화를 바꿔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는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 여기서 이제 헬라 문화를 바꿔나가는 작업을 했대.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이제 그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서 매일 강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두란노 서원, 뭐 도서관인가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거기가 에베소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로 지금 얘기를 하는 헬라 문화원이에요. 헬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문화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는 그곳에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회당에 갔다가 야, 회당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아예 두란노 서원에 가가지고서 이제 거기 시간을 이제 이렇게 빌린 거예요. 시간을 빌리는데 시간을 쭉 이렇게 보니까 다 꽉 차 있어. 스케줄이 꽉 차져가지고서 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쓰고 그냥 맨날 비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젠가 막 한낮에 더운 시간이에요. 그때는 이제 다 그냥 쉬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빌려가지고도 매일 강의를 했다. 근데 그 시간 얼마나 더운 시간인가 하게 되면 한번 강의하고 나면 옷이 그냥 얼마나 젖었나면 줄줄줄 흘러가지고도 그냥 물에 젖은 구멍 양으로 뭐 그랬다, 뭐 그런 얘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는 거가 지금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에베소로 가가지고서 약 한 3년 동안을 여기서 머물게 되는데, 왜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2년 반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머무르는가 하면 여기서 이제 뭘 하자는 거예요? 헬라 문화를 바꾸자. 아멘. 근데 거기 가서 에베소 도시가 변했다는 그런 얘기 자체가 뭘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일을 하시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행적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내다보면서, 그 시대의 판도를 읽으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큰 계획을 세우는 그와 같은 그 계획 속에 함께 하시고 여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도한다고요? 운진이도 아멘 했지. 네 소리 내가 들었어. 또 안 했다고 그럴 거야? 뭐 아멘 한 거야? 덮어놓고 아멘 했네. 가만히 보니까, 얼굴 표정 보니까.
저희가 이런 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재단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내다보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뒷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큰 영적인 전쟁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큰 일들을 또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